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입니다.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 우리는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아주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생명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시게 될 때 우리 배에서 생수, 영원히 솟는 생수가 터지게 되고,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갈증이 없고 생기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은 생기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약한가요? 왜 능력이 없는가요? 왜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가요? 그것은 바로 능력이요, 생명이요, 힘이요, 생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을 때,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 아멘 순종해 살아가지 않을 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생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온 인격을 다스림에 내가 순복해서 아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하며 순종할 때, 그게 먹는 것이고 그게 마시는 것이고 그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이어서 그때 우리에게는 생기 충만하며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먹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의 물이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과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히 세우시고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너무 듣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이번 말씀 묵상학교에는 일일 세미나지만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계속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지,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꼭 여러분 배우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왜 방황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황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는 게 참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러나 나의 길은 여호와 손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인생의 방황을 그치게 되는 겁니다. 왜 절망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을까요? 바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살고 넘어져도 일으켜주시고 병들어도 다시 나를 일으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늘 붙들어야 되는데 주님을 붙잡지 않고 내 힘, 내 능력을 붙잡기 때문에 절망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근심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절망의 영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질병과 병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릴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질병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며 감사의 노래를 부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떻게 하면 생기 있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생명의 떡인 주님은 어디 계실까?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게 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승리요, 진정한 위로요, 참 소망이요, 참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좌정하신 성령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나의 능력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길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역사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마음껏 부르시길 바랍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큰 기쁨과 감격, 수백 년 동안, 1000년 가까운 수백 년 동안 짓눌렸던 문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된, 그래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보면 4절에 그날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흩어진 사람이 전하였더니 8절 말씀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의 복음을 전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8장 1절 중반부터 보면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이 흩어진 사람이 4절 말씀 보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8절 말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박해 속에서 생명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안전한 삶의 터전도 버리고 고향도 친척도 모든 관계와 그리고 생업의 터전도 다 뒤로 하고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있는데,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 성읍이 복음이 영접되고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이 죽으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이 일을 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되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저들은 전혀 몰랐지만, 저들은 단순히 도망하고 피하고 숨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박해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을 흩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큰 기쁨을 허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절박한 절망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절망조차도, 환난조차도, 고난조차도 모든 것을 지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우리의 삶에 선한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이 누가 선교한다고 그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간다고 했겠습니까? 그저 피했습니다. 그저 박해를 피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그곳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절망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원망할 거 없어요. 그저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흩어지는 것이었지만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그리고 세계를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이루게 되고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게 된 사건을 이룬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흩어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 안에 살아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들불이 되어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붙이셨고, 그 불을 붙이는 역사에 저들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더니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며 이 사마리아 성읍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으로 확장되는 새로운 역사와 능력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분명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나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습관을 바꾸시고, 나의 의지도 조정하시고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권능이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셔요.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복음이시고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로 인해서 소망 얻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삶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 역사를 이루었어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됐어요.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바로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바닷물 것 같아요. 그 순간 만족한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갈증이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좀 더 배우자, 좀 더 성공하자, 좀 더 모으자, 좀 더 높아지자.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더 높아지면 그곳에 또 경쟁이 있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고, 이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좀 더 모으면 편안할 것 같다. 여러분, 좀 더 모아보세요. 더 넓은 것, 더 큰 것이 보이고 더 많은 것이 보여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직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돈에 있지도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그 자녀에 대한 기쁨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빼앗을 수 없고 뺏길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의 기쁨은 바로 이 영적인 기쁨,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누리게 하신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이 만족되면 기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내 구원받은 자녀 됐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의 기쁨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기쁨을. 여러분, 어디에서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하다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의 일하다 잃어버렸습니까? 섬기다 잃어버렸습니까?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길 때 거기서 울음을 그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거기에서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생기가 있고 삶의 힘을 얻는 것처럼,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보면 치료하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이렇게 많다고 한 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많다고 한 건 단순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많다고 한 것은 그 사마리아 성의 영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영적인 분위기가 뭐였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더러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더럽다고 하는 이 말은 신체적으로 부정하다. 그래서 이 7절 후반절에 나오지만 신체적으로 부정해서 자꾸 질병과 병들고 몸이 상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이 상하는 거. 두 번째는 이 더럽다고 하는 말의 뜻은 성적인 불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잡한 성행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로 쓰는 게 아니라 난잡한 성행위가 일어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난잡한 성행위가 만연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합법화시켜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약한 영적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도덕적으로 불결해 음행이 난무하고 불륜과 애인 문화가 팽배해지고 어디 가든지 불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예배의 불결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부정한 것들을 자꾸 찾고 드리고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제사에 불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다 인간의 욕망에 근거하고 인간이 욕망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된 사회의 모습, 그걸 한마디로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적인 문화가 가득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었다. 복음은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어둠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와 이 더러운 악한 권세를 내어쫓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를 입는 자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정결함과 순결함과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한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또 치료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7절 말씀 보니까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그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 병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참 과학과 기술과 경제의 발전으로 잘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가면 망하는 병원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가득 차죠. 정신과에 가면 정신의 문제, 정형외과에 가면 뼈와 관계된 문제, 신경의 문제, 내과의 문제 다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어떤 병원은, 어떤 사람은 수술을 기다리다 많은 대기자들 때문에 수술 받지도 못하고 치료받지도 못하고 죽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그걸 바꿔서 복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움으로 육체적인 질병과 병마들이 차츰차츰 넘쳐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는 영적으로 부패했고, 그리고 그 부패상에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들을 깨끗게 하고, 그러니까 저들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며 집단이, 그 그룹이, 그 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기와 생명이 충만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영혼의 구원의 기쁨, 육체와 정신의 치료와 회복의 기쁨, 그리고 역사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라고 할 때 사마리아는 어떤 도시입니까?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솔로몬 죽은 다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리고 우상의 도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그 과정에 성전 재건을 하는 일에 앞장서서 막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3절,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 가는 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어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이 얘기한 말이에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지금 당장 불을 명해서 저들 명하소서, 이 얘기잖아. 그만큼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흩으시는데 제일 먼저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갈등이 있는 장소로 보내셨어요.
이 아픔이 있는 장소로 보내셨어요. 오랜 동안 민족의 갈등 속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화해케 하시는 복음을 증거했더니 민족이 오랜 동안 갈등과 아픔 속에 있던 그들이 갈등이 해결되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 저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되고 축제와 예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은 갈등을 제거하고 화해케 하며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땅 대한민국이 계층마다 세대마다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룹들과 갈등이 있습니다. 또 민족이 나누어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민족의 기쁨은 경제 성장이 돼서 세계 제1국가가 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 민족의 기쁨과 이 나라에 온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회복, 이 민족을 회복하게 하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겐 진정한 기쁨, 이 사마리아 성인 대한민국과 사마리아 성인 우리 가정과 사마리아 성인 우리 교회와 이 땅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의 모든 역사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참 치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갈등과 아픔을 치료하고 회복했던 것처럼 이 민족을 회복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담벽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화해케 되며 그래서 구원의 기쁨으로 축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큰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만을 붙드시고 이 더위를 이기시며 그분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 다 털어놓고 씻기시는 보혈의 피로 인해 화평과 화해와 그리고 하늘의 기쁨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걸음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